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게 내가 너희를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수를 따라 요새 먹는 물함에 여섯이 넣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얻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되어 갔습니다. 결혼잔치의 즐거움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혼례잔치의 시작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도 이 포도주를 건넨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그 포도주를 받은 여자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도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또한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잔치의 증인으로 서 있는 많은 하객들은 기뻐하면서 함께 포도주와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일주일 동안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 혼례의 시작과 끝이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극존칭 존대어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 나를 그런 일에 끌어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육신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조금은 냉정한 반응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냉정한 주님의 반응 앞에서도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 있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곧바로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하셨습니다.
평상시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는 큰 돌 항아리 6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떠서 갖다 준 것은 분명 물이었는데 사람들의 혀끝에는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결혼식이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11절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하나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표적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문제 해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금 기쁨을 회복했다. 단순히 하나의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표적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었던 그 소유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의 포도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어느 순간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지면서 그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그 관계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축제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는 항상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라는 것은 바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원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어 살아왔던 이 사람,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수많은 눈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까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나병 환자의
깨끗해지고 싶은 그 마음, 그 원함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병 환자보다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그 나병 환자의 마음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는 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없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주님이 나보다 더 원하신다라는데 주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싸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황폐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 1절, 2절을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조금 쉬운 성경으로 봤을 때 그 속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을 보시고 한번 1절,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에 손님으로 있었다. 아멘. 사울루의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서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손님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님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운할 수 있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그 삶의 자리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주인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서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손님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염려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주인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한다면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여전히 손님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의 먹구름이 들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손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죽음의 사자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마을에 들어가서 100명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100명을 죽이고 그 생명을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죽음의 사자에게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죽음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어제 당신이 나와 만났을 때 우리 마을에서 100명의 생명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보니까 1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마을에서 100명의 생명을 가져갔다. 그런데 염려라는 놈이, 근심이라는 놈이 900명의 생명을 가져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염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염려는 너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너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는 너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나에게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 주도권, 지휘권을 나에게 넘겨주고 너희 인생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주님의 몫이고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몫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도권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 앞으로 서서히 거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가 놀랐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십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군도 적군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군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는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아군도 아니다 라는 이 말은 이상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면 여호와 앞에 왜 서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앞에 왜 찾아온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러 오신 겁니다.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러 온 군대 장관이다. 뭘 넘기라는 겁니까? 지휘권을 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을 벗었습니다. 신이 뭡니까?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자유자만이 신을 신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앞에 뭐가 되라는 겁니까? 종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내 앞에 종이 될 때 너의 인생에 내가 이제 주인이 되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올 때 반드시 첫 번째 이걸 묻습니다.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돕는 자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친히 지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주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히면서 긴 문자 내용이 왔는데 그걸 계속 보는 순간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내용이 오늘 설교와 왜 이렇게 맞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루과이 한 작은 교회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를 더 붙인다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손님 취급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주인을 만나니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 답지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험 감독 교수의 눈에 아직 한 글자도 적지 않고 창밖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한 학생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답지에 이 물로 포도주를 바뀐 사건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라고 문제를 냈는데 거의 시간이 끝나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한 글자도 적지 않고 창문만 멍하니 바라보는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는가?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교수가 어이가 없었지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기 5분 전까지 그는 미동도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강의실엔 교수와 그 학생만 남았습니다. 교수는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쓴다면 낙제는 없을 걸세. 학생이 펜을 들어 몇 자 쓰고는 시험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몇 자 짤막하게 쓴 그 한 줄의 글을 보면서 그 교수는 이 학생에게 최고의 학점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 된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가나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만나면 주인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거센 바람을 향해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즉시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은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가? 그분이 누굽니까?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주인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만나면 주인의 뜻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안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외침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과 죽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과 죽음도 주인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만나면 죽음도 생명이 될 수 있고 생명도 죽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은, 아니 나의 모습은 지금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져 있다면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 계시는지 아니면 손님으로 여전히 서 계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흔드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 죽음의 그늘이 생명의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찬양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 삼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평생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손님으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손님으로 계신 주님은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손님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시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 주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문자 한 통을 받고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도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도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늘 말씀 하나 더 붙인다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는 주님,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손님으로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주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처음에는 손님으로 초청받아 계셨지만 그 삶의 자리에 주도적으로 주인이 되셔서 명령하셨고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주님이 주인의 위치로 서 있을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살맛이 없고 팍팍하고 메마른 내 건조한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났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실 때 그것이 잔잔해졌습니다. 주인 앞에 서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있는 내 인생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그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내 모든 문제에 주님 이 시간 주인으로서 계시옵소서. 이제 모든 주의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내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그동안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손님 취급하고 손님의 자리에 모셔두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여전히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움켜쥐고 내 인생이 있냐, 내 자식이 있냐, 내 남편이 있냐, 내 문제 있냐 끌어안고 살아간 내 인생은 아닌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종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말씀하실 때 네 아멘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 물이 주인을 만나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부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